미국의 밥 버포드라고 하는 미국 케이블 TV 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탁월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묘비명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그 묘비명이 뭐냐면 100 곱하기입니다. 신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씨앗으로 자기는 기억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100 곱하기라고 하는 이 묘비명도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요. 이 밥 버포드가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하고 정상을 향해 달리고 그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의 전반부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의 너무 사랑하는 외아들 로스라고 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로스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텍사스에서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 겸 이제 사회 경험 이런 것을 쌓기 위해서 덴버에 있는 투자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면서 인정받던 그런 어느 날 이 로스가 친구와 함께 리오그란데라고 하는 강에 수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실종이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버포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찾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하루에서 이제 아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가 살던 그 덴버에 있는 집을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의 책상에 있는 그가 직접 썼던 유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1년 전에 이제 쓴 글이었어요. 이런 게 시작됩니다. 제 유서를 읽을 때면 저는 분명히 죽었겠지요. 어떻게 죽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갑자기 죽었겠지요. 쭉 나가다가 제가 죽더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더 나은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쭉 기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를 적었고 마지막에는 축복의 말로 이제 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아래가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는 천국의 문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낡은 카키색 옷, 카우보이 모자, 빛바랜 셔츠 차림에 레이벤 안경을 쓰고 잭 니콜슨의 미소를 띤 남자를 찾아주세요. 떠나기 전에 이 글을 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로스. 라고 하는 이제 유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이 로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떠날 날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아들 로스의 이 죽음이 아버지 밥 버포드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시신이 발견돼서 이제 땅에 묻고 2주 반 정도 지나서 교회에서 이 아버지가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밥 버포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손에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산, 제 삶 자체가 당신과 그리고 롯스와 함께하는 영생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었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며 당신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은 부족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밥 오브 포드는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 그 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로스, 잘 있어라, 당분간. 자기도 이제 언젠가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밥 오브 포드의 인생은 달라지면서 특별히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유명한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비즈니스하고 전문적인 종사하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자기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주는 일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 하프타임으로 넘어가면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삶 속에서 고통, 때로는 이혼, 또 지나친 음주, 또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 뭐 죄의식, 외로움, 이제 자기처럼 그런 일을 겪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로 잡는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런 시간을 너무너무 값지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나이는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75년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으로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귀한 시간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마지막 이제 떠날 때가 되어 온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전, 이 마지막 시간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게 좀 사실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2020년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뭐 가정의 상황, 직장, 사업,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의 떠날 준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본향을 향한 준비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아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저는 혼자 살 줄 알았어요. 그건 참 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딱 떠오른 노래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 노래 가사인데, 그 마지막 가사 이렇게 있어요.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이게 그 노래의 그 마지막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 부르는데 보니까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래. 여자는 더 그래. 아무튼 참 이별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고, 또 이제 이 거두라는 이 아들을 쑥쑥쑥 6명이나 놓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나중에 이 아랍 족속의 다 조상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가 사라가 죽은 지 37년 지난 때였습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구절입니다. 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는다,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만족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사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연세가 이 연수를 충분히 다 채우고 이제 떠나는데, 마지막 그가 떠나는 길이 어디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 여집사님이 그 송기른 목사님 아시죠? 송기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목사님 골초에다가 강술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녀요. 목사님,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축복은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다 떠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열조에게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돌아올 곳이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조에게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는 꼭 유언장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은데 내가 유언장을 써본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죠. 한 번은 제가 그 사랑의 이제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그 사랑의 순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 한 중에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한 컨셉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례처럼 꾸며놓고 세트를 만들어 놓고 관을 이제 몇 개 놓고 이제 부인과 남편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관 속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이제 조문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 속에 들어갔고 제 집사람은 이제 저의 죽음에 이제
달려오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 실제로 만든 관이에요.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이제 있고, 저 집사람은 이제 제 차키하고 소지품 받아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적인데, 그 누워서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떠남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집사람도 나중에 자기도 참 이렇게 남편이 누워있는 관을 보는 그 마음이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나는 언제니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는가?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준비, 아브라함이 했던 준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남겨질 가족들, 자손들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아마 우리 지난주 봤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 막벨라 굴을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 물론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랬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도, 또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또 그 아래 야곱과 레아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남겨질 자손들, 또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어제를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삭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당시는요, 이삭은 이제 자기의 그 친아들이지만 그 외에 이제 부인들에게 태어난 이 우리말 서자들이죠. 서자들은 법적으로 뭐 상속을 해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이제 그 거두라, 새로 아내를 맞은 이 거두라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7입니다. 이 7 아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혼자 이제 남겨질 자기 친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자녀들이 장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거두라의 아들들 6명, 뭐 자기 아들들이죠, 6명에게도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서자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산이라는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과는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나눠줍니다. 뭐 꼭 나눠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행여 이삭에게 또 어떤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이라든지 이런 그 갈등의 소지를 아브라함은요, 6절에 보면 생전에, 자기 생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에 누가 오냐면 자기가 옛날에 내보낸 이스마엘, 하갈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자기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마엘은 집에서 말하면 쫓아보낸 아들인데 자기가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이복 형제 아닙니까? 관계가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벌써 살아있을 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배려를 다해서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형제 사이지만 그게 아니라 함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남겨질 자녀들에 대한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이런 부분도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참 실제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나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나면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화목해질 것인가, 아니면 불화를 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남겨질 이 사람들, 자녀들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일반적인 가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특히 이제 믿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의 믿음을 보려면은, 진짜 이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보다는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더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떠나고 나면 대충 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들어있어요. 왜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되면 생활이 자유로워져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어떤 자녀는요, 대학까지는 잘 다녀요. 직장을 취직을 해요. 취직하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안 받아도 되니까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녀는요, 직장 생활까지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딱 해가지고 분가를 딱 하면요,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은 기기를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 이삭이요, 어디에서 거주지를 정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처를 정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는 그럼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자기가 아내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지역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리브가가 오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믿음의 장소에다가 이삭은요, 거처를 정한 거예요. 왜요?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줬냐? 이삭에게도 줬죠.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근원은 뭡니까? 출발점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가장 신경 쓴 게 뭐냐?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도 축복받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뭐 서자들 여기 신경 안 씁니다. 자기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요, 며느리를 대충 구하지 않습니다. 먼 자기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720km 서울 부산 왕복하는 먼 거리를 보내가지고 믿음 있는 자기 집안의 자매를 찾아서 자기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거. 이것이 그냥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물려줘야지만이 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 전해졌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바톤 터치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거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뭐 달리기 할 때 뭐 합니까? 이 바통 터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1등 달려가다가도 바톤을 터치하는데 떨어뜨려 버리면은 1등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잘 바톤 터치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믿음, 혼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조상이라는 것은요, 후손이 있을 때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그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래서 그 믿음의 자손이 쫙 예수님까지 쫙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민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내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넘겨주고 떠날 수 있을까? 죽는 거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이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잘 전해 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의 소원은 뭘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제가 제일 사랑하죠. 그 다음에는 물론 제 아내를 사랑하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이에요.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딸, 아들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이 있다면 저의 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예수 확실하게 잘 믿고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부모는 모두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이 뭐냐면 짐 엘리엇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뭐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돼요.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하러 갔다가 그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선교지에서 죽게 되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거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는 거.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부인 이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그렇게 가서 순교한 2년 후에 1958년입니다. 2년 후 가을에 이 부인 엘리자베스가, 물론 다른 친구의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어린 딸 벨러리라고 하는 어린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은 이제 복음화됩니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인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남편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 부인 이 엘리자베스도 참 대단하지만 그 믿음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인 엘리자베스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냐를 생각해 보면서 그 믿음이 뭐로? 살아있을 때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이 보여줬던 믿음이 아닌가. 남편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뭐 성경을 하고 뭐 영웅심에서 성경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런 죽음 앞에서 그 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남편 짐 엘리엇이 믿음을 부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짐 엘리엇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일기에 썼어요. 이것이 짐 엘리엇의 믿음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드러내는 성공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런 남편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그 믿음을 그대로 붙잡고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이 딸, 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자녀만 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래. 내가 내 자녀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준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시죠? 세계적으로 이 복음의 거장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이 사모님의 아버지는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루스 그레함이 자라나면서 뭘 봤냐면 아버지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는 성경이라면 나도 사랑할 가치가 있다. 나도 성경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인 저나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을 읽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정말 예수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가? 아니면은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짐 엘리엇, 루스 그레함 같이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남편인가?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버지인가?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내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에게는 예수가 인생의 가장 전부야 라고 생각할 모습을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양 정도로 막 교회 다니면 복 받는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교회 다니면 복 받아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이 혹시 비춰지지 않는가? 정말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인가? 를 보여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전, 아브라함이 떠나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성공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미냐?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게 비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어떤 집사님 저에게 보낸 카톡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그간 잘 지내셨죠? 영상으로만 배웠네요. 비전센터를 공사 중에만 가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차에 오늘 주님이 이끄셔서 들렀어요. 지하 은혜 채플 1층 카페 2층 3층 룸들 둘러보고 4층에 가보니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그냥 내려왔네요. 히히. 무엇보다 1층 기도실이 너무 좋네요. 온 김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네요. 비전센터를 통해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비전센터를 통해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네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만 보지 말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 하시며 이 영혼들을 위한 일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고 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앞에 회개의 기도와 함께 내 남은 삶이 이 일에 들여져야 함을 다시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이 짧은 톡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구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구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기도실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그 자녀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을 축복했듯이 이런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축복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